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보호와 인도와 동행이 함께 하심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더더욱 준비되고 이제 무르익은 추수의 막바지 가운데 영원 구원의 추수가 우리의 모든 육체와 심령과 가정과 우리의 모임 안에 넘쳐나는 축복과 결실의 이가을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랐고 구합니다. 아멘. 특별히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또한 직분자 임직식의 주일입니다.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예비하며 송축하며 우리의 심령 깊은 곳 뜨거운 감사와 뜨거운 생명의 감격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날로 승화되어 이 나라 이 땅 이 마을 이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터전, 생명의 터전, 부활의 터전, 영원한 하나님의 터전이 되기까지 우리로 주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아멘. 우리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하실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로 4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자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바쁜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할 길목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움츠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지개를 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위하여입니다. 아멘. 믿음처럼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단어는 없습니다. 또한 믿음처럼 이 신앙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직접적인 생명과 같은 단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바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원하시고 아멘. 믿음을 바라시고 아멘. 우리의 믿음대로 구하기를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 이코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지요. 예? 믿음이 크든 적든 간에 우리가 믿음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없겠어요. 예? 도토리 키재기 그게 그것 우리 사람의 마음들 우리 사람의 생각들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통하여 나라와 열방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들은
자기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살기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이 그 불의 속에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인생이기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가서는 안 될 그 길을 선택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바로 그분에게 이 겨자씨만한 호리만한 믿음만 있었다 한들 어찌 하나님을 등질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심령에 다시 한번 비교하고 대조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분명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왜인가? 가면 갈수록 사람의 삶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져 버렸습니다. 3, 40년 전만 해도요,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말로 공순이 공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사장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그 일만 하면 밥을 먹고 집을 사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갈 수 있는 단순한 시대였어요. 농부는 벼농사 열심히 짓고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이것저것의 작물 열심히 일구면 배를 굶지 않고 그렇게 자식들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며 사는 농부요 오부들의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농부들에게도 배움의 지식과 연륜이 축적돼 있지 않고서는 이제는 호미로, 삽으로 또 서로 농사 짓던 시대는 이미 지난 날의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기계와 영농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습도, 온도 조절되고 모든 것이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지는 영농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배도 그냥 그물을 내린다고 하여 고기를 잡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가면 갈수록 바닷속의 어자원들이 바닥이 나서 이제 우리나라 연근에도 너무나도 어자원들이 부족하여 생선이며 조개류며 모든 해산물, 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음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어부들도 그냥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자 시스템 어루 탐지기를 통하여 이곳에 고기가 있는가, 고깃대가 모이고 있는가, 고깃대가 얼마만큼을 있는가 모니터를 통하여 파악하고 나서 그물을 내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일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하면서 앞날을 준비해야 하고 이제 그 일터에서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분주히 바꾸어지고 앞다투는 21세기의 이 시대, 우리는 결코 단순함으로 살아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복잡함이 시대의 복잡함 가운데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복잡해지고 다양해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태초의 부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원칙대로 나아감이 믿음이요 신앙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앙의 길을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원인이 무엇인가?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성도들이나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하지 않을 때,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 않을 때, 신앙은, 믿음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순간순간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핑계와 구실들이 많습니까? 몸이 아파서, 돈 벌어야 해서, 또 결혼하니, 또 약속이 있어서, 생일이라, 파티라, 집들이라, 수많은 이유와 또 구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넘쳐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아멘. 신앙이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바로 나의 마음을 지키라. 아멘. 이 마음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람은 내 모를 보나 나 너의 하나님은 너희의 중심을 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아멘. 그 중심은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 만큼 살았다, 배울 만큼 배웠다 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보십시오. 산에 한번 올랐다 하여서, 높은 정상에 올랐다 하여서 야, 그 산 나 다 알아 라고 말한다는 것은 큰 실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서울 한번 다녀왔다 해서 나 서울 가봤어 다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은 큰 실수와 신뢰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높은 산일수록 동서남북에 따라서 모양새가 너무나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는 그냥 잔잔한 능성이요, 수풀이요, 아름다운 산림일 수 있으나 또 어느 한 방향에서는 산림은 별로 보이지 않고 돌산, 악산, 바위산의 모습이 바로 숨겨지고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평안케 하는 저 산의 아름다운 자태일 수 있습니다. 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산은 한 가지의 옷으로 몸단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봄의 색깔이 다릅니다. 여름, 가을, 겨울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 오른 산을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칫 신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뜨거운 성령을 경험합니다. 마음과 심령이 무너지고 철야하며 금식하며 생각지도 상상할 수 없던 회개의 눈물 또한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에게 이쯤 되면 내가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감사하고 헌신했으니 철야하며 금식하며 봉사했으니 이 정도의 신앙이면 됐다라는 우리의 자만과 교만이 머리 들 때쯤 신앙은 정지가 아닙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연속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신앙을 자전거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말이죠. 어때요? 아무 두 발을 움직이지 않고 자전거 위에만
올라앉아 있으며 내리막길이라면 다행이지만 언제까지 인생길이 내리막길은 아니잖아요. 돌짝밭도 만나고 오르막도 만나고 힘든 생의 고비도 오르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내리막길이라 하여 우리는 페달을 멈춥니다. 하지만 오르막길에서는 두 다리를 힘차게 움직이지 않고는 자전거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전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의 자전거 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2000년 전에 끝난 걸음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호동과 우리의 심장의 이 놀라운 믿음의 조력처럼 아멘. 오늘도 움직이시고 아멘. 오늘도 일하시고 아멘. 오늘도 행하시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이분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ING 일하게 하시고 아멘. 내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연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목마름은, 우리의 갈증은, 우리의 열망은 바로 내 자신밖에는 모릅니다. 보세요. 우리의 목마름에 찌는 듯한 불볕더위 여름에 시원한 냉수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나가던 우리가 누군가가 여기 시원한 물 한 잔 하고 일하라고 물을 한 잔 한 병 건너주고 가면 그것처럼 감사하고 기쁠 때가 없지 않습니까? 왜요? 더운 여름에는 산삼녹용 보약이 아니라 땀을 흘리고 허기지고 목마를 때는 시원한 냉수보다 더 좋은 명약은 그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이죠. 내 생의 목마름처럼 누군가의 목마름을 바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나의 목마름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신앙됨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아멘. 이제 이 신앙 앞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연락과 아멘. 하나님의 동행과 아멘.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아멘. 바라고 구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소원을 풀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출세하고 부자 되는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한 번의 성령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강구해야 하는 신앙의 생활의 연속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의 눈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한시도 멀어지거나 감겨지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멘. 사람 앞에 치장하고 사람 앞에 거짓된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코울리게 어린아이들, 지금은 그런 애들 보기 힘듭니다만은 저희 자랄 때만 하더라도 어때요? 들녘에서 흙밭에서 뛰놀던 어린아이의 모습은 코가 청룡열차를 타고 그 높은 터널의 콧속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제대로 된 옷이 어디 있습니까? 깨끗합니까? 온 사방이 흙먼지에 누더기가 베어진 옷으로 부모를 발견하면 엄마라고 한 걸음에 뛰어와 안기던 어린아이의 모습들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의 옷을 챙기거나
자기의 모습을 추스리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이미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엄마를 아빠를 발견하는 어린아이는 어때요? 한 걸음으로 엄마의 품으로 아빠의 품으로 뛰어가 안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발견하면 첫째, 내 모습과 내 형색에 신경을 쓸 때가 많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그냥 옵니까? 아침에 깨끗하게 세면하고 새 옷으로 단장하고 화장하고 또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서서 머리는 또 와이셔츠는 또 옷차림은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거울 앞에 서기를 몇 번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외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고동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진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믿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호흡과 눈과 귀와 혀와 가슴에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헝클어지고 망가지고 비워지고 쓰러져가는 우리의 인생의 허기와 기근 가운데 채우시고 도와시고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됨을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간증할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향한 숨가쁜 열정이나 집중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는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고 요구합니다. 특별히 미국이란 사회는요, 한치의 실수나 또 기업이나 회사에 조금치라도 손해를 끼치게 되면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한 달이나 6개월, 1년의 시간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자리 가운데서 해고를 통지하고 그 자리에서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잣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정의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와 같은 기류가 맴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오직 나의 일과 그리고 살아감의 순간순간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가를 집중하며 조명할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꿈을 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목적과 그리고 삶의 결론을 얻으려고 분주합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안에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인생의 보화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 옮겨가는 것이, 그리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상쇄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일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장년일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노인일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부름의 그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살아갈수록 삶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어찌 보면 내 살아갈 날의 숫자만큼이나 내 인생을 쏟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쏟고 있는 인생,
잃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차지하는 플러스의 인생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고 또 기도회 가운데 함께 보시고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곳에 나와 말씀을 전하는 모든 강사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였는가를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출연하였던 여자 강사분 보십시오. 그가 작가거든요. 그의 책 제목이 뭐라고요?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보세요. 그 여자분이요. 그 작가분이 교회 성전 안에서 얼마만큼 눈물을 쏟다가 창빛에서 스며드는 그 햇빛 가운데 자기의 눈물이 반짝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은 뭐예요? 기쁠 때보다는 슬플 때, 좌절과 낭만과 근심과 인간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시작도 끝도 없는 눈물에 흐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만큼의 눈물, 절망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왜요?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하여서 대학교 1학년이 되도록 친아버지로부터 폭력과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딸에게 아버지가요. 1년, 2년도 아니고 9년 동안이나요.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버지가 아니라 분명 마귀지요. 귀신의 역사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어제 그분이 눈물을 삼키며 했던 그 말을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뭐라고요?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딱 한마디는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비가 잘못했다.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이 아비를 용서해 달라라는 거 그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끝내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고백이 고백되기까지 그 연약하고 힘없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의 학생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힘으로 인생을 견뎌낼 수가 없는 여린 순과 같은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선포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요? 사단 마귀의 곤모술수를 누구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음을 그리고 누구든지 해악과 마귀의 도구 될 수 있음을 그리고 누구든지 제2, 제3의 피해자가 저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음을 그리고 누구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시작과 끝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셔 그 한 영혼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멘. 그를 지키시고 그를 도우시고 아멘.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멘. 그 작가분의 하나님 그 어린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소녀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됨을 아멘.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여자로서의 그의 일생은 그가 그와 같은 고백과 간증을 하며 세상 가운데는 손가락질이요 세상 가운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창피요 모욕이요 멸시일 수도 분명히 있는 아직은 대한민국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믿음 안에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상처 입고 왜곡된 수많은 영혼들에게 강사로 나아가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아멘. 그들의 상처 입은 심령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주목하여야 합니다. 아멘.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알게 모르게의 상처가 있다라는 것, 아멘. 근심과 낙담과 좌절이 있다라는 것, 평생 행복하고 살아갈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없고 모든 사방이 막혀버렸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가운데 초대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에 우리의 믿음이 상쇄되어지나 하나님의 마음의 불, 하나님의 뜨거운 영혼의 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는 믿음의 보화로 믿음의 산을 태워가고 정복하는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멘. 성난 파도가 베드로를 삼킬 때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죽어가는 베드로, 위험의 고통 가운데 사망의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잠겨가던 바닷속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입니다. 아멘. 어떨 때였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성남 파도를 바라볼 때 그 인생은 침몰에 갔다라는 것, 그 인생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져 갔다라는 것, 적은 한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걷고 있고 이 땅을 받고 있는 동일한 베드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 영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리를 걷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탄탄하고 영원히 안전할 것 같은 이 땅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이 땅을 딛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이 언제랍니까? 아니요. 여행의 날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고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고 아름다운 초목과 대자연을 바라보며 좋다 좋다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좋은 날만 있는가 말입니다. 아닙니다. 동일한 세상이요 삶이지만 우리가 좋은 날에 있는 반면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어떤 날이요? 어두운 날, 흐린 날, 태풍이 불어오고 천둥, 내성, 번개가 치고 세상이 먹구름으로 뒤덮일 수 있는 그러함이 우리의 삶의 반복적인 인생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성남 파도에 빠져갔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은 결코 눅눅하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생명의 주님께로 아멘. 향하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육을 깨우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더더욱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힘이요 능력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진실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왕이요 능력입니까? 힘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세상으로 빠져들지 않습니까?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는가? 라고 묻는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를 보는 자, 그를 바라보며 그를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가 아닌 바로 나에게 누가요? 예수님이 아멘.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묻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 베드로의 예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됨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아멘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파도는 오간 곳이 없고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좌절과 낭만과 생의 무너짐은 오간 곳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우심이 함께하는 믿음의 복락이 임하게 됨이 우리 모두의 감정됨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요, 한 과부가 자기의 삶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날마다, 성경에는 자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느끼기에는 거의 날마다 누구에게요? 재판하는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 마음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가 이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간절히 매달리고 매달렸을 때 그가 그 원한을 풀어주고 해결을 하였듯이 너가 하나님께, 너가 바로 너 생명의 예수님께 어떠함으로 매일 매달리고 있느냐,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주하고 있느냐. 한 과부, 인생으로서 힘이 없고 인생으로서 어떠함의 능력이 없는 한 여인,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심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 비유를 통하여 과연 너는 날마다 자주 나에게 간구하는가, 나에게 매달리는가, 나에게 기도하는가, 나에게 엎드리는가?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게으름과 나의 믿음 없음과 아멘. 나의 기도하지 못함과 아멘. 나의 마음에 중심을 쏟아내지 못함을 믿음이 있는 모두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라는 것 말입니다. 아멘. 믿음 안에는 끊임없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보세요. 하루아침에 장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피가 끓는 인내와 끈기와 노력과 수고가 묻히고 더해가서 누구보다도 최고되는 장인이요 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믿음을 정복하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오늘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믿음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믿음을 따라 그분의 걸음을 우리가 또한 그분의 발자국을 쫓아
따라가기를 말씀합니다. 아멘. 성경은 믿음을 따라 그분의 뜻을 이제 우리가 이루어가고 성취해가기를 원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아버지, 나의 주여, 나의 생명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예수님 찬양하고 송축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그분이 진실로 나의 구원의 주, 생명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었다면 시키지 않아도 내 육체가 공부하고 내 삶이 분주해도 주님을 따르고 주의 약속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자는 과연 누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믿음은 어느 하나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생명의 출구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뭐를 얻었어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요? 믿음의 증거요. 무슨 증거? 믿음의 증거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열심히 쫓아가고 아멘.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의 고백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왜? 믿음의 산에서 믿음의 정상에서 선진들이 그 믿음의 증거를 고백하고 얻었고 전했던 것만큼 저와 여러분 또한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체험되지 않지만은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변함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증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가끔 신앙 안에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 이 정도 헌신 성김이면 됐지 스스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의 축복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피가 아니야, 하나님은 이삭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셨던 하나님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수풀에 걸려있던 순양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후대를 향한 믿음의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이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의 보화였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금석이 우리의 후대를, 번영의 후대, 하나님의 기쁨의 후대, 아멘. 거대한 역경과 환난과 시험과 사망 권세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킴과 하나님의 보호와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아멘. 열어가는 주인공이 아브라함처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키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불러오는 놀라운 언약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배웠던 배우지 못하였던 부자였던 가난하였던 전혀 문제없이 뭐가 문제요? 나의 믿음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 어쩔 때
아브라함처럼 무엇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할 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내 믿음의 보화로 연락된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을 위하여.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위하여. 아멘. 영원한 생명의 연락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믿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 아비 말이죠. 말이 100세지 100세면 노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세 때 얻은 아들, 독생자의 아들,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겠어요. 금이야 옥이야 우리 말하지만 정말 금처럼 옥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보물단지의 아들이 아니었겠는가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한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가요? 아브라함의 불평. 뭐요? 뭐라고요?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죽이라고요? 드리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지요.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번민과 아브라함의 불평과 아브라함의 원망은 한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이 본문 말씀을 다시금 펼치고 묵상했어요. 창세기 22장 말씀을 펼쳐봤어요.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의 마음이 되어 모리아 산을 오르는 그 길의 여정 가운데 동행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마음이 됐다. 내가 이삭을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가 내 아들의 목을 쳐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내 마음은, 내 걸음은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연약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걸음 가운데 종은 순간 기나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침묵이요?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침묵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도 사람이기에 죽음은 뭐예요? 끝이에요. 소망이 아니라 인생은 죽어버리면, 사람은 죽어버리면 끝이지 않아요. 적어도 구원받지 않는 모든 인생은 끝나버리거든요.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지옥 가운데 끝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죽음의 부름 가운데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모리아 산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걸음의 발자국마다 주님의 무거운 침묵을 종은 경험했습니다. 어떠한 침묵이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거룩한 순종과 이 아름다움의 따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흡조감이요.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서 걔들이 점점 성장해서 그래도 야 여기 구멍가게 가서 간장 한 명 사와라, 식초 하나 사와라. 손자가 됐던 아들 딸이 됐던 걔를 심부름시켜서 하나를 사올 수 있을 정도 컸을 때 그 기쁨은 그 뭐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아이고 저것이 벌써 저렇게 커서 이제는 이 어미 심부름을 하네. 이 마음은요 바로 그분밖에는 모를 거예요. 봐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간절한 그 혈통의 아들을 아브라함은 100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삭을 하나님이 그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라는 명령 가운데 이 아비 아브라함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랐겠어요? 그가 사람이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만큼 표현은 안 하나 슬픔과 고통과 차라리 내가 라는 마음이 없는 부모라면 부모가 아니지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번제물 삼으시오 라는 마음이 없는 부모라면 이미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긴 침묵의 여정의 걸음을, 순종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이 걸음 가운데 예수님의 침묵과 더불어 저는 하나님의 기쁨 위에 걸린 놀라운 믿음의 보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멘.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뭐를 한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거. 왜? 내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함으로 따랐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믿음에 보화된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다. 믿음을 지키기에도 힘들고 믿음을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믿음 위에 걷고 있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지요. 하나님을 향한 예비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지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향한 증거와 기도와 간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걷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하 만민을 향한 약속의 축복의 물고가 우리를 향하여 열려지고 아멘. 여러분의 삶과 가정 안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준행을 통하여 아멘. 우리의 가정과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아멘. 이 놀라운 믿음을 위하여 아멘. 저와 여러분이 힘찬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오늘이요 내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떠나갔던 아브라함, 그 놀라운 믿음의 순종을 오늘 우리가 알기 원하고 또한 우리가 들었던 오늘의 본문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나를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라는 주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위에 울려기는 주의 날입니다. 믿음은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됩니다. 이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그리하여 그 증거들로 믿음의 산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후대 가운데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놀라운 믿음을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산을 오르고 믿음의 산을 정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청지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의 말씀되는 이 날을 기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의 영혼 육추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영혼을 감겁게 하시고 아멘. 감격게 하시고 아멘. 주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고 경주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